그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 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다 하고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호칭하고 있죠. 사람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려주일의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흔들거나 예수님이 가시는 것 앞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종려나무 가지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그 중간에 기록되지 않은 기간을 우리는 중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수리아라는 알렉산더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세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독재적인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모독하고 번제단 앞에다가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너희들이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섬겨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모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수리아 군대와 싸워서 물리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할 때에 무엇을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했냐면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를 해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종려나무 가지 흔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 전쟁의 때가 왔습니다.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 종려나무 가지로 저 썩어버린 제사장들을 다 물리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이 상상했던 것은 용맹스러운 말을 타시고 아마 칼과 방패를 든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상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께 대하여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스가랴는 그분이 겸손하셔서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그분은 왕 중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한 왕이셨죠. 그분은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고 그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돌보며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겸손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온 것을 예수님의 겸손에다가만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온 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은 전쟁에 동원되는 것입니다. 적진을 돌파하면서 적을 무찌른 데에 말은 용맹스럽게 전진하는 동물인 것이죠. 그러나 나귀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어 나르기도 하고 농산일을 돕기도 하는 평범한 동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지요. 고요한 시골에 나귀들이 오고 가고 짐을 싣고 오고 가고 농산일을 돕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참 평안하구나, 평화롭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린 나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겸손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분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보통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를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70%, 80%대의 국민들의 지지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대통령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4년 동안에 이 지지율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 4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라의 지도자들은 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지지율이 서서히 떨어져 내려가지만 아마 예수님만큼 그 지지율이 짧은 시간 안에 급락한 분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90%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는데 무엇을 증언했냐면 저분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셨다. 이런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의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것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체포를 당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여론조사를 해봤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90이요. 그나마 몰래 숨어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0%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뭘까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이 욕심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도 숨겨진 혁명가였습니다. 그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청결하게 원하던 혁명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폭동을 일으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는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에 직접 손을 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장정만 5,000명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은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먹여주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은 자기의 삶을
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온 몸을 화목제단에 바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가끔씩 존경스러운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돌연사한 자녀들의 장기를 기증하게 된 것이죠. 한 어린아이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빛을 보거나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화목의 제단으로 스스로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그 화목의 제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모든 것은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치고 분쟁이 그치고 전쟁이 그치는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진리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요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화목되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소금이라는 것이 인색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서로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금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입니다. 겸손입니다. 사랑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절제와 경건을 의미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1대 다중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자신을 먼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가져오고 내가 먼저 겸손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평화를 가져오고 절제와 경건을 통하여 평화를 가져오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여자, 노인 할 것 없이 총격을 가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군사정권에서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거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무력으로 평화를 세울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기 희생과 겸손과 사랑과 자신을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과 절제와 경건 외에는 평화를 세우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교회,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세워주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꼭 그렇게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과연 무력이 없이 평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라는 적대적인 국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충분한 무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는 평화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는 평화에 무슨 무력이 필요하고 무슨 권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세상의 모든 무기들을 다 패하여 버리시고 전쟁을 다 패하여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서 가지고 오실 평화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는 이 소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보라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온 세계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흉계를 꾸미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아서 로마의 법원에 넘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한숨 짓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주일도 지나서 예수님의 인기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승리의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사탄은 승리의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기도해 본 말씀처럼 유대인의 역사는 그 다음에 4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축하하고 박수치던 그들의 나라는 40년을 넘기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되살아나서 로마 제국의 길을 따라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의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분인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고 슬퍼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체포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채찍질 당하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그 의미를 되새기며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짐하는 기간이 바로 고난주간인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이 땅에 실현하게 하노라고 다짐하는 주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게 하여 주시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아버지 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며 우리의 삶 동안에 겸손을 배우며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